할렐루야. 우리나라 그 헌법 전문에 보면 우리나라 헌법이 10장 130조로 되어져 있는데 그 제일 앞에 있는 것이 전문입니다. 전문. 그 전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유구한 역사적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문구는 건국 헌법 때부터 헌법 전문에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우리나라는 이 3.1 운동 정신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헌법은 정치 공동체의 최고의 규범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전문은 국가의 정치적 영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헌법 전문에 3.1 운동 정신을 말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 민족과 국가와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중요한 관계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올해로서 우리나라는 1919년 김이년 3월 1일에 있었던 3.1 운동 10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 3.1 운동은 전 민족이 일제의 탄압에 항거해서 봉기한 민족 최대 규모의 운동이었습니다. 이 운동이 발생하게 된 계기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1차 대전이 종료되어지고 난 다음에 프랑스 파리에서 파리 강화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럼 전후에 전쟁 책임을 묻고 또 유럽의 각국의 영토를 어떻게 분할하며 그리고 어떻게 하면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를 다루는 회의였는데 이 회의에서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하게 됩니다. 그랬더니만 이게 전 세계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이 영향을 받게 되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세계에 호소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한일 합방으로 인해서 전국에 의병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운동가들, 애국계 운동가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일제가 그것을 아주 무자비하게 탄압을 했습니다. 강력한 무단 정책을 펼쳤습니다. 민족 고유 문화를 말살했습니다. 이름 못 쓰게 하고 일본어를 사용하게 하고 경제 침탈을 강화하고 그러니까 조선 민족의 자존심이 그냥 아주 심각하게 짓밟히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은 토지 조사 사업으로 그 조상 전래의 토지를 다 빼앗깁니다. 빈농으로 소작농으로 전락되게 됩니다. 일부 지주층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 농민들은 농토를 빼앗기니까 도시로 이주해서 이제 도시 노동자가 되는데 일본 노동자에 비해서 반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노동해야 하고 비인간적 처우를 받는 민족 차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식민통치 10년 동안
뭐 자본가, 농민, 노동자 모든 사회 계층들이 다 그냥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 혹은 또 사회의식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었던 때였는데, 이러한 때에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전후 처리를 위해서 14개 조항의 평화원칙을 발표하고 민족 자결주의를 제청함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지식인, 종교인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항일 민족운동을 벌이게 되었고 삽시간에 거족적 운동으로 번져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33인이 이제 대표가 되어져서 이 운동을 주도하게 되었죠. 그 중에서 특별히 기독교인의 수가 제일 많았습니다. 기독교, 천도교, 그리고 불교, 손병희가 이제 대표였는데 그는 천도교 신자였습니다. 이 세 종교가 이 운동을 주도했는데, 당시 천주교는 이 독립운동을 포함한 정치적인 그러한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 것을 공식 입장으로 정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보도를 보니까 천주교 서울 교구장 대주교인데요. 그 사람이 최근에 3.1 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다마에서 3.1 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민족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했던 천주교에 대해서 아주 부끄러운 마음을 가진다. 그 잘못을 성찰하고 반성한다라고 하는 성명을 최초로 냈습니다. 그동안 입 딱 다물고 있다가 이번에 최초로 이 3.1 운동에 천주교가 동참하지 않았음을 회개한다라고 이렇게 실토하게 된 것을 제가 신문 보도를 통하여 읽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여 3.1 운동은 시작되었습니다. 원래 이게 파고다 공원에서 낭독하려고 했는데 33인이 파고다 공원에서 낭독하게 되면 더 큰 피해가 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대규모 폭행 사건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인사동에 있는 태화관으로 옮기게 됩니다. 거기서 한용운이 독립선언서를 오후 2시에 정각에 낭독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세 삼창을 부르고 경찰에다가 연락을 합니다. 34인이. 우리 잡아가라고. 그렇게 했던 것은 이 3.1 운동을 비폭력 저항 운동으로 계획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원래는 파고다 공원에서 시작하려고 했잖아요. 파고다 공원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미 소식을 듣고 한 5천여 명의 인파가 몰려있는데 33인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왕좌왕하다가 그 독립선언서를 낭독할 사람이 없어서 당시에 감리교 전도사였던 정재용이라는 사람이 그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를 부르고 시위에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재용은 이 일로 인해서 2년 6개월의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행렬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세운동은 전국적으로 삽시간에 퍼져나가게 되고 시위가 벌어지게 됩니다. 서울에서는 이게 지금 3.1 운동이 왜 3월 1일로 정했냐 하면 2월 28일인가 그때에 그 고종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3월 3일이 그 고종의 장례식 날짜로 정했는데 그 즈음이 되면 전국에서 이 서울로 사람들이 그 고종의 장례식에 동참하기 위해서 올라올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3월 1일을 거사일로 정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 의도대로 서울에서부터 시작해서 퍼져나갔습니다. 3월 3일 고종의 장례식 날만 잠잠했을 뿐 매일 가두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휴교하고 그리고 직장인은 문 닫고 노동자는 파업하고 관리들은 퇴직하고 그래서 이 운동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운동은요, 뭐 3월 1일 그 며칠 한 게 아니고
문서에 할 것 같으면 5월 초까지 계속되었다 합니다. 3월, 4월, 5월 그리고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게 되고 곳곳에서 계속해서 5월까지 그렇게 계속되어져 가는 것이죠. 전국 212개의 군에서 약 110만 명이 그리고 시위 횟수는 1214회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총독부는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서 이 비무장 평화 시위를 벌이는 군중을 향해 무자비하게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했고 부상당했고 투옥당했습니다. 민족 대표자들은 내란죄로 기소되었고요. 여러분 그때 교회도 큰 피해를 입었어요. 불탄 교회가 47개소, 학교가 2개, 민가가 715채, 검거자가 52,770명, 사망자 수가 7,509명 등등. 3.1운동은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대내외적으로 우리 민족의 독립정신을 선명하게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일제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압제정치, 폭압정치를 펼쳤지만 폭압하면 꼼짝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무단정치를 펼쳤지만은 그 정치를 끝냅니다. 이렇게 했다간 이민족한테는 안 된다, 안 통한다,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교활한 문화정치로 그냥 바꾸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상해 임시정부가 탄생하게 됩니다. 해외 무장 독립운동이 벌어지게 되고 그리고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도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중국의 5.4운동도 이 3.1운동 때문에 생겨나게 됩니다. 인도의 그 무저항 배영운동도 3.1운동의 영향이었습니다. 이집트의 반영운동, 터키 민족운동, 아시아 중동 지역의 민족운동, 이게 다 3.1운동의 영향을 받게 된 것이죠. 3.1운동은 대단히 특별하고 위대한 그리고 정신이 아주 깊은 그런 운동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3.1운동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할 필요가 있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3.1운동에 대해서 더 깊이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서론적인 이야기를 하고요. 3.1 만세운동이 시작된 지 3일 후였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독립단 통고문이라고 하는 문서가 배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기독교인의 행동 강령, 만세운동을 하는 기독교인들은 이래야 한다라고 하는 일종의 행동 강령과 같은 문서인데 그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게 어떤 교회 조직을 통해서 또 어떻게 전파되었나 이런 것은 남아있지 않는데 그 내용은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죠. 지금은 다 교회가 교단별로 이렇게 교단 조직이 강하게 되어서 그 교단에서 어떤 지시를 내면 노예를 통해서 노예는 또 교회를 통해 이렇게 쫙 내려오는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만 이 당시에는 뭐 그런 조직을 이용했는지 아니면 33인 중에 대표가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았으니까 그런 33인과 같은 민족의 지도자, 기독교 민족 지도자를 통해서 이러한 독립단 통고문이 내려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의 하는 바니 독립의 주의를 손상할 뿐이니 행여 각각 주의할지며 신자는 매일 3차례씩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되 일요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서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서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며 다 읽을 것이라. 이러한 통고문은 당시 기독교가 이 독립 만세 운동을 펼치면서 얼마나 신앙적 입장에 서 있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독립단 통고문 중에서 월요일 날 읽으라라고 하는 말씀 중에 일부예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 100년 전 그리스도인들이 3.1운동 당시에 읽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생겨나고 더욱 위하여 기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본문이 속한 본장 5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그 당시에 중동 지방을 제패하고 있었던 아수르 제국의 심판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아수르 제국의 심판을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중동 지방에서 최강대국으로 이렇게 번성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왜냐하면 이 이사야 선지자여야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강대국 아수르가 범죄한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지멋대로 범죄하던 북왕국 이스라엘을 아수르가 공격합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 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죠. 그러면 이 아수르 제국은 계속해서 흥황하느냐 할 때 이 아수르는 아주 악한 인류 역사상 가장 악독한 정권이었어요. 나라였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채찍을 사용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교만한 아수르를 징벌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12절 말씀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라고 하는 말씀은 여기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이 유다민족 남북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주께서 이 아수르를 통해서 이 남북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나신 후에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아수르가 멸망하게 될 이 교만한 아수르가 하나님에 의하여 패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하게 됩니다. 즉 이것은 어떤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민족 전체에 대한, 국가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데 그러한 뜻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나라를 반드시 멸망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아수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민족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 전에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중동 지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이 아수르는 당시 패권 국가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미국, 러시아, 중국쯤에 해당되는 비길 바가 되지 않는 그 당시에 그냥 중동의 전체를 다 장악하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에 의해서 이 르호보암 왕이 폭정을 계속 펼침으로 말미암아 반발을 사서 그냥 북쪽 나라가 열지파가 연합해서 그냥 우리는 왕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 해서 떨어져 나가게 된 거예요. 그거로부터 남북 왕국, 분열 왕국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되는데 그러다가 약 200년 동안 이 북왕국은 계속해 갑니다. 그러다가 이 아수르에게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선지자들의 이유는 분석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죄악은 우상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강대국을 의지했던 그러한 죄악을 지적하고 있어요. 이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그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어지게 됩니다.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벌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이 된 듯이 교만해 있었어요. 13절에 그의 말에 나는 내 손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다 말합니다. 아수르가 흥왕하니까 이 부강함이 어디에서 왔느냐 할 때 내 손과 내 지혜와 내 힘으로 된 것이지 무슨 거기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단 말이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영토를 정복했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재물을 약탈했고 우리의 힘으로 온 세상을 얻었다. 14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런 아수르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는 얼마 있지 않아 신흥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합니다. 멸망당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동서양을 막론하고 예나 지금이나 강한 나라는 약한 나라를 집어삼켰죠. 옛 시대의 역사는 그러했습니다. 약국 강식의 세계, 이게 인간의 역사에서 최근 한 100년 이내에 지금 여러분 세계적 윤리가 많이 바뀌어서 이러한 전쟁이 지금 강력하게 국제기구에 의해서 저지되어지고 있었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다 그런 역사를 밟아왔어요. 심지어 무슨 기독교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민족과 국가도 그냥 식민 통치에 남의 나라에 가서 그냥 힘으로 억눌러 잡아먹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 나라들은 다 아수르와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라를 망하게 하신다. 그런 의미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스로 내가 하였노라. 내가 강하게 되었고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능력으로 영토를 확장했으며 그냥 모든 것을 다 그냥 긁어 모았으며 탈취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나치 독일이 그랬고 일본 제국주의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 누가 그냥 망하게 했을까? 스스로 망했을까요? 무슨 원인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댈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습니다. 나라의 운명과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망하게 하셨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를 잠시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신 후에 반드시 물리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수르를 그렇게 사용하신 것처럼.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100년 전 우리 민족의 정황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이때 맨주먹으로 그냥 일본의 총칼을 지금 합리적 판단은 이길 수 없는 상황 아니에요. 이게 3.1 운동을 펼칠 때는 그냥 무슨 그 총칼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아무리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그 사실을 알면서도 비폭력 만세 운동을 펼친 용기는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그들이 그 당시에 독립단 포고문이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문서 속에서 월요일 날은 이 말씀을 읽어라라고 했던 그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대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정권을 강력한 강대국이라고 할지라도 교만해진 나라와 그 민족은 반드시 망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비폭력 저항운동을 펼쳤던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하게 믿었겠죠. 그 믿음 속에서 그렇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 나라를 망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깊은 영감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일본을 아수르처럼
물리치실 것이다 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어떤 권력도 어떤 강대국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가 하나님이 된 듯 힘없는 나라를, 그냥 괴롭히는 교만한 나라를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멸하십니다. 그러므로 약하더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정의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3.1절을 기념하면서 예배하는 우리는 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그러하심을 기억하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여 가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새롭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아수르를 멸망시키시듯이 교만한 바벨론 또한 멸망시키시죠.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멸망하게 하십니다. 바벨론이 부흥합니다. 그 교만 또 교만해집니다. 그때 또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또 치시는 것이에요.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내리치시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굳게 믿고 붙잡아야 합니다. 이 3.1 운동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아무런 힘이 없고 총칼로 저지하는 일본 제국주의 앞에서 그래도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3.1 만세운동을 펼쳤던 것은 하나님의 그 같은 역사 심판의 섭리를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오늘날 보면 뭐 국제 정세를 운운하면서 뭐 미국에 붙어야 한다고 또 뭐 중국에게 붙어야 한다. 뭐 소련, 일본도 중요하다. 뭐 자꾸 나라를 붙잡고 이 나라와 친구가 되어져야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거 다 그냥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의 사람들이 가졌던 인본주의적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이 결국 그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요인이 되었던 것이에요. 제국은 한 나라는 흥하다가도 망하는 것이에요. 한때 옳았다가도 한때 교만해지면 여러분 타락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듯이 나라도 흥할 때가 있고 망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영원히 여러분 영원히 깨끗하게 바르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여러분 존재하는 나라는 역사상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어느 나라와 손을 잡아야 하고 어느 나라와 친구가 되어져야지 살아난다. 여러분 결국 이사야 시대 때 지도자들이 가졌던 패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굳게 믿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우리 백성들이 되고 여러분들이 다 되시고 또 그러한 사실을 전파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와 같은 사실 속에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본문 20절에서 말씀하죠.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가 강대국이니까 아수르를 의지해야 한다. 뭐 그냥 아니다 애굽을 의지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수르를 의지한 사람들은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거룩한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게 될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 패망 이후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요. 위기의 상황에 처했을 때에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소위 남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강대국을 두려워해서 강대국을 의지했습니다. 남쪽 강대국 애굽, 북쪽 강대국에 기대어서 그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했다는 말이죠.
힘센 나라에 붙어야만 살 수가 있다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라가 막 두 패로 갈리워졌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막 갈리고 있잖아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한다. 그래서 북왕국은 여러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남왕국도 북왕국이 멸망한 후에 140년이 채 못 되어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정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북 유다 백성들이 다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라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조차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73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반도에 일본 제국주의를 몰아내어 주셨어요. 그 때문에 우리나라는 나라를 되찾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이 땅에 독립을 주시고 그리고 해방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지,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다 백성들처럼 강대국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그 어떤 것을 의지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해방을 주시고 이렇게 오늘날 잘 사는 나라로, 부흥하는 나라로 여러분 살게 해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하나님만 오직 의지하라고 하신 뜻에 의해서 그 같은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오늘의 현실을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세상의 왕들이 너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이는 나다! 오직 하나님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선물 주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3.1절 지금 100주년 기념 예배를 통해서 그러한 믿음을 분명하게 정립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현실을 보면 우리 민족은 나라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존재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되죠. 이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인간을 의지하거나 물질을 의지하거나 세상 권력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여러분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남한강 물가가 지나가는 그 양평에 위치한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 합니다. 그 교회는 강물이 지척에 있었지만 지형적 이유 때문에 물이 나오지 않았다 합니다. 그래서 우물을 파려고 했는데 인근 주민들이 그 우물을 파면 자기들 쓸 물이 준다고 막 반대를 하고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그 지하수 굴착업자를 통해서 만약 손해가 발생하면 우리 교회가 다 그냥 감수하겠다, 책임지겠다, 각서를 쓰고 그리고 군의 허가를 얻어서 겨우 주민의 양해를 구하게 되었다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공사가 시작되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 굴착업자가 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고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각서도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 담임 목사는 그 주민들에게 결국 거짓말을 한 셈이 되어지게 된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목사님이 큰 공경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깨달은 바가 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사람 의지해서 되는 일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겠구나.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상책이겠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면 제일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할 만한 인간적으로 할 만한 일 다 해보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해보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이제 그제서야 하나님께 그냥 여러분 나와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른 경우가 많아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기분 좋으시겠어요? 기분 좋겠어요? 처음부터 가져나와야지. 처음부터 자기 하나님께 가져나와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다 해보고 이 방법 좀 해보고 안 되니까 나면 하나님께서 기분이 어떤 기분이 드시겠어요?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죠. 날 뭐 뒤치다거리나 하는 그런 존재로 아느냐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않겠어요? 처음부터 들고 나와야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민족의 장래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께서 바람 한번 부으시면 여러분 민족의 장래 금방 뭐 끝나는 것 아니에요. 역사에 그냥 방향만 틀면 끝나는 것이에요. 끝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축복된 선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언젠가 제가요 며칠 전이에요. 어떤 인터넷 글을 읽었는데요. 영국 기자가 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글이에요. 이 사람은 15년 동안 한국에서 기자 생활을 했는데 마이클 브린이라는 분인데 한국인을 말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책 속에 그 글의 일부예요. 이 글을 읽어보니까 제가 아주 주먹이 불끈 쥐어지면서 아주 자긍심을 느꼈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축복하시고 그만큼 우리 민족을 존중히 여기신다,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인은 부패, 조급성, 당파성의 문제가 많으면서도 또한 훌륭한 점이 정말 많다라고 하면서 32가지의 한국인의 놀라운 점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다 말할 수 없고 몇 가지만 발췌해 보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평균 그 IQ가 105를 넘는, 국민의 평균 IQ가 105를 넘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랍니다. 그만큼 우리 민족은 머리가 좋다는 것이죠. 문맹률이 1% 미만인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 세상에 가면 다 글 못 읽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육 안 받은 사람. 그런데 우리나라는 1% 미만이에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다 글을 읽는다는 것이죠. 교육 수준이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인 일본을 발톱 사이에 때만도 안 여기는 나라. 그렇잖아요. 오늘 강대국이고 돈 많은 사람이 우리가 옆에서 뭐 부자가 지나가면 다 그 부자 앞에서 그냥 부러운 듯이 주눅 들고 하는데 일본은 세계 제2위의 강대국인데 그 발톱에 때만도 안 넣긴다. 그게 아주 외국인의 눈에 특별하게 보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문자 없는 나라들에게 유엔이 제공한 문자인 한글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했어요. 현재 세계에서 3개 국가가 한글을 국어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단기간에 IMF를 극복해서 세계를 경악시킨 나라. 또 한 가지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발음을 표기할 수 있는 문자를 가진 나라. 여러분 한글 그 몇 개로 20몇 개입니다. 그거로 1만 1천 개의 소리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그 가다카나 히라카나 그거 가지고 여러분 300개밖에 표현 못한대. 중국은 400개에 불과하답니다. 근데 한글은요 1만 2천 개 소리를 표현해 낼 수가 있어요. 세계 각국의 유수 대학의 우등생 자리를 휩쓸고 있는 나라랍니다. 2위가 이스라엘이고 3위가 독일이랍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기가 센 민족이래요. 기가 센. 여러분 한국인은 강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놈자를 붙인대요. 놈자. 미국 놈, 외놈, 떼놈, 러시아 놈. 그러니까 기죽지 않는다는 것이. 힘세고 돈 있는 나라에 대해 절대로 기죽지 않는 민족 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11번째 한국인이 기가 세운 것은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라고 했어요. 1932년부터 1945년까지 중국을 침략해서 일본에 일본에 대해서 일본이 중국을 침략했잖아요. 그리고 그 일본에 의해서 죽은 중국인은 3,200만 명에 육박했지만은 중국인은 일본 고위층을 암살한 경우가 거의 없었다. 그에 비해서 한국은 만 35년 동안 일본에 의해서 죽은 자가 32,000명으로 중국의 그 피해자에 비해서 1000분의 1에 불과하지만 일본 고위층 암살 시도와 성공에서는 세계가 감탄할 정도였다. 안중근, 이봉창, 나석주, 윤봉길. 중국은 그렇게 피해를 입고도 일본 고위층을 암살할 생각도 그리고 계획도 그냥 하지 못했죠. 우리 민족은 크기에 비해서 1000분의 1 수준의 피해를 보지 않았지만 이거 정의로움과 그냥 그 복수심, 그런 용기를 가지고 그 시도했다. 내 목숨 하나 주고도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리라는 그런 아주 강한 의식을 가진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외국인이 이렇게 보았어요. 우리는 맨날 우리만 보면 스스로에 대해서 비하하고 그냥 우리는 이렇고 어쩌고 저쩌고 한숨 쉬고, 특별한 민족이에요. 종교적으로 더더욱 그렇잖아요. 신앙적으로, 기독교적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민족이 되고, 가장 짧은 시간 동안 기독교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나오고, 지금 여러분 기독교가 한국에서 제일 다수의 종교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세계에서 유수한 10대 교회가 가운데 4개 교회가 한국에 있어요. 그리고 세계의 선교사 가운데 한국이 제일 많이 보내는, 미국과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국가가 되었어요. 제사장 나라가 된 것이죠. 여러분,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 아니에요. 이러한 섭리와 계획, 여러분 3.1 운동 때부터 있어 왔던 것이죠. 그런 계획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이 민족에게 대방을 주신 것 아니에요. 특별한 민족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 민족을 위하여, 내가 이 민족을 위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민족에게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질문하시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더욱 나라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이 땅 위에서 큰 역사를, 세계 속에서 큰 역사를 이루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고 우리 모든 국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